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다 이렇게 원할 것입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증거되기를 또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또 내가 가는 곳에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그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자신의 신앙 점검과 함께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배죠. 또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오늘 찬양처럼 성취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은혜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들리는가,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가,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이런 점검할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본문이나 들었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바로 또 이제 묵상이죠. 사실 묵상 속에서 모든 기도 제목,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묵상하고 이런 삶 속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순종이라는 그런 삶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우리는 말씀 이런 묵상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약 기도와 일상의 모든 그 기도, 언약 기도는 말씀 가진 기도가 되겠고요. 우리 일상 기도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 또 귀에 들리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복음화, 또 가문 복음화, 또 우리 업의 현장을 놓고 더 나가서는 237 나라 이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런 질문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되 거기에 대한 답이 내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답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런 답이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제 이러면 분명히 내 생각,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할 일, 나는 한 주간에 이런 말씀과 함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에도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이런 변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변화는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 때 본인이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내가 산 만큼 내가 변화된 걸 내가 알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내용이죠. 근데 막상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또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 밖에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뭔가 교회 선신을 하면 자기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모르면 사실은 전혀 이렇게 모르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성경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할 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신약의 성경의 이런 증거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 그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이 겁니다. 어떤 아무개 또 누구 이런 얘기하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군가 얘기하고 있고 그 이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바로 삼칙이죠. 그리스도가 죄,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이런 길을, 그리스도께서 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또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실 신분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자녀다. 신분과 함께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는 뭐냐? 사단 꺾고 다 살리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또 내가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죠. 이 복음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이런 초점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바로 세례 받는 그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냐, 그게 아니고 성경 기록하기를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었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 전할 이런 제자들을 찾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메시지는 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전에 구약에 말씀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말라기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구약의 여러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제 그리스도와 오시기 전에 그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거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 사역 이전에 와서 이 말씀대로 그런 사역을 한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이제 나타나서 유대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를 자복하고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요한에게 오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런 표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이렇게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말씀하기를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기를 이런 증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하죠. 특히 요한복음 3장에서도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어정쩡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이런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그 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죄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죄인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아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자기 제자와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말하기를 자기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는 함께 기뻐한다. 한마디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랑을 위해서 들러리 서는 사람이고 그냥 친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3장 그 30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렸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도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에서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사실 이런 죄를 돌이키며 그들을 세례받도록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게 종교 지도자죠. 그들이 사실 이제 요한에게 오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냐? 그게 아니죠.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성경 지도자들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죠.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또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보였지만 마지막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주동자가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구약에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4장에서 읽었습니다만 3장과 4장 1절로 11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에 이렇게 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13절에 마태복음 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이 이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요한이 알고 있죠. 저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다. 어느 면에 보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럼 15절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 기록하기를 하늘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제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17절은 기록하기를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있냐? 그는 바로 이는 이제 세례 받은 그 예수님 그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이 일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이죠. 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세례받는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세례받는 여기에는 자신이 받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거기 18절로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세례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했냐?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요. 여기서 요한이 뭘 알게 됐냐면 물론 본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확장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했어요. 세례를 베풀 때 네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된 이런 복음은 마태복음 3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그 3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제 사실 이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사역을 했냐?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죠.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 끝난 후에만 사단이 와 시험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사단이 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 꺾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사람들을 시험하면 거의 100이면 100 가까이가 거의 이렇게 넘어가죠. 대부분에. 어느 사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완전 100% 되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나는 완전히 죽었고 내 안에 100% 오직 그리스도다. 나의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사람들은 넘어가냐? 우리가 2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럽니다. 이건 뭐냐? 사람은 연약하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연약합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를 만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근데 언제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등이 이겨내냐?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자,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을 사실은 시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금식하면 평상시에 이런 일상의 생활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먼저는 아무 기분이 없어져요. 정말 해보면 압니다. 정말 이 금식이 뭔가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많이 말고요. 또 저희 교인들은 너무 날씬해가지고 많이면 기운이 없어지니까 단 하루만 해도 이게 달라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다면 벌써 내가 하루만 금식해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이 참 묘합니다. 아직 금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배가 고파. 이게 참 묘하지. 근데 만약 한 끼를 딱 금식을 했다 하고 나면 음식이라는 부분이 별의별 음식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냄새가 나고요. 또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집니다. 뭐 족발도 생각나고 그런가 하면 치킨도 생각이 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한 잔 하는 것도 별의별 게 다 나요.
어느 사람 여기는 동침이 좋다더라. 금식하지도 않고, 아니면 이제 한 끼 했는데 그런 눈에 지면 동치미가 있는가 담아야 되는가, 그런 온갖 모든 관심이 먹는 거, 이쪽에 생각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정말 해보면은 힘든 거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금식을 하는가, 몸에 이렇게 좀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알게 돼요. 그리고 금식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또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그런 집중이 이렇게 되죠. 한때는 많은 분들이 참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 자주 하고요. 또 더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주일 금식, 이런 금식도 하고, 또 목회자들 분들 가운데는 다니엘 금식이다 해서 21일, 또 40일 이런 금식들을 이렇게 하죠. 보면 것은 금식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분명한 어떤 사람들이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런 금식하는 시간을 갖죠. 나중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집중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 내려놔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구체적으로 이때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만 저도 목회 전에 21일 동안 이런 금식 기도를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도 어디에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는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찾고 이런 부분이, 제가 군포에 살았기 때문에 군포에, 또 직장이 군포이기 때문에 안양 이 지역, 의왕, 또 더 나가서 이제 안산, 그리고 한두 군데 이런 계약처럼 이렇게 가계약처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저는 희영이라는 이 지역, 신천리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와봤고요. 그래서 사실 내 생각 같은 계획이 없이 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인도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2번 정도 어느 지역에 이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 두 지역의 교회, 두 교회들은 큰 교회로 성장을 했었죠. 근데 저희 교회는 몇 되지 않았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제가 어떤 사역, 이 부분이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때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금식한다 뭐한다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기 전에 본인이 어느 때는 하루 정도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이런 기도도 한 번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이때 보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죠. 근데 무엇으로 유혹하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 거의 모든 사람이 넘어가요. 첫 번째 이런 유혹의 내용이 2절로 해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40일 지금 줄였죠. 금식하고 나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구경 가야 되겠다. 그건 다음 얘기고요. 우선 먹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그동안 내가 40일 동안 견디고 참았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너무 잘 알아요.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그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지금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어떤 렘넌트의 이런 고백을 글로 된 걸 읽어봤어요. 그 말하기 자기 집은
가난하고 엄마도 아프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빠도 아프고 어려운데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는 당연히 할 말이 뭐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이런 모습, 그를 보니까 참 행복한 가정이 맞구나.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엄마가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이런 고백하는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마귀는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또 5절로 해서 7절에 마귀가 두 번째 유혹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또 마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 또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마귀에게 선포하기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모르냐. 이런 유혹하는 복음들이 하나는 뭐냐면 또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사람들은 많은 자랑거리 있으면 그걸 막 크게 확대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죠.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아닌데 거짓말로 만들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시당하기 싫으니까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 그 시험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한마디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사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이런 물질로 이 세상에 자랑할 걸로,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면서 명예나 모든 걸 이걸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지만 때로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죠. 여기에 넘어지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제한을 받게 돼요. 또 언제부턴가는 그리스도 복음에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 다 세상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창세기 1장, 그런가 하면 3장, 6장, 11장 이런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복음하고는 관심이 없고요.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이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이가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를 세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강단과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이 중요한 영원한 언약, 그런가 하면 7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함께 요즘 기도하는 금토일 시대와 3가지 뜰, 이게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 한 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고서 저분은 정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 맞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었고 또 구원받은 자들과 제자에게 있었고 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와 선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앞에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